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9절 말씀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영적 전쟁하는 법 2, 두 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탄과의 마귀들과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면 우리의 마음판, 즉 생각이 영적인 전쟁터고 사탄은 존재하며 마귀들이 존재하며 우리를 생각으로 공격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잘 쳐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한 걸음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 영적 전쟁을 하는 법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입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입는 것.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왜 그런 건지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시작.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구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여기서 주 안에서 그리고 권능 안에서 두 표현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옷을 입으면 옷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주 안에서 란 말은 주님을 옷처럼 입는 것입니다. 권능 안에서는 권능을 입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할 때 앞에를 잘 잊어먹기가 쉽고, 그래, 강건한 자가 돼야 돼. 강건해야지. 이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강건해져라. 그러고 있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입으라는 말이지, 스스로 막 강해지라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을 입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 서충원이라는 사람의 생명은 매우 민감하고 매우 어떤 것에 있어서 그 천연적인 육신의 반응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 생명으로 살지 말고 주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6장 10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 그냥 강건한 자가 되라 하지 않으시고 권능 안에서, 두 번째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권능도 강력한 건데 강력한 권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mighty power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말은 우리가 주 예수님의 생명을 입으면 그분의 강력한 권능이 내 것이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을 입고 있어야만, 주님을 입는단 말이 상당히 상징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주 예수님을 입고 있어야만 순식간에 날라오는 이 사탄의 펀치를 맞아도 상처를 덜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10절에서 내 형제들아 주 예수님을 입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성품을 취해라. 주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주님을 살아내라. 그래야 강건해지고 그래야 이 성적 싸움에서 쓰러지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 금요일 날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지난 한 주 이제 영적 전쟁에 대한 설교 말씀을 잘 전하고 한 주간을 특히 잘 싸우려고 했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생각을 주의해야지 했는데 생각을 주의하고 말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한 대 펀치를 맞고 KO패를 당했습니다. 뭐냐면 제 아내와 크게 싸웠습니다. 사탄의 펀치가 제 아내의 말에 실려서 너무 빨리 저를 가격을 하는 바람에 생각해 볼 시간도 없이 그냥 넘어졌습니다. 어떤 때는 어떤 때는 생각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생각을 고민하는 과정이 있지만 때로는 순식간에 훅 날아와서 그냥 넘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을
제가 뭐 익히 그런 경험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알고 있었긴 했지만 지난주에 이 사탄에 대한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나서 한 주간의 일을 겪었었던 그 시기에 이렇게 펀치를 한 대 맞고 나니까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11절을 관련돼서는 제가 좀 더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11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서 있으라고 계속 말합니다.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전신갑주가 뭔지 뭐 의의 흉갑, 복음의 그 신발, 또 믿음의 방패 저기 보이시죠? 성령의 칼, 진리의 그 벨트, 셀베이션, 구원의 투구 저런 것들을 입으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제가 아내와 크게 부딪히면서 주님이 하나 새롭게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10절과 11절이 같은 말씀이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절에서는 그분 안에서 그분을 입으라고 그분의 강력한 권능을 입으라고 되어 있고 11절에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는 게 그분을 입는 겁니다. 영어로는 put on, 입으라 the armor, whole armor of God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armor 아시잖아요. armor가 갑옷입니다. 갑옷. 우리 성경에 갑주라고 되어 있던데 또 예전 버전에서는 갑옷이라고 했었는데 이번엔 갑주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우리나라 말 갑주라는 거를 잘 모르겠어서 사전 찾아봤더니 갑옷 플러스 투구를 말함 이렇게 써있더군요. 이 갑옷은 저런 겁니다. 저걸 입으라는 것입니다. whole armor. 한 군데도 빠뜨리지 말고 저 갑옷을 다 입어서 어디로 펀치가 날라와도 아프지 않게. 저 로마 군인들이 싸울 때 입는 갑옷을 말하는데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저걸 다 입으면 저런 모습이 됩니다. 저런 모습으로 있으면 저 방패로 생각을 쳐낼 뿐 아니라 믿음의 방패로 생각을 쳐낼 뿐 아니라 온 전신이 보호 상태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 저 상태에 있어야만 적의 화살이 즉 말이 어떤 때는 나 혼자 드는 생각으로 어떤 때는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의 말을 통해서 날아와도 왜냐하면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상처를 입거든요. 사람의 말이 얼마나 사람의 가슴을 팝니까? 해보셨습니까? 삼국지 같은 데 보면 새치혀로 상대방을 화를 내게 만들어가지고 상처가 터져서 죽게 만드는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말 때문에 상처를 입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표정 때문에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건 뭐 막아야지 말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날라오는 표정과 말을 이겨내려면 저 갑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저것이 예수님으로 내가 옷 입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이번 주에 처음으로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야 크게 데미지를 입지 않는 것입니다. 펀치를 한 대 순식간에 맞아도 크게 데미지를 입지 않는 방법은 이것이구나. 6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6장 14절입니다. 14절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를 동여매고 의의 흉갑을 입으라. 여기 보면은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라 할 때 그 진리가 이제 벨트처럼 로마 사람들의 옷은 이렇게 쭉 원피스 같은 것이어서 허리를 이렇게 쫄라매야 거기다가 칼도 찰 수 있고 모든 갑옷을 입는 것의 시작이 그것이라고 하죠. 그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라. 이 말이 무엇인가? 제가 옛날부터 너무 알고 싶어서 이번 기회에 에베소서와 관련된 최고 유명한 신학자 책을 5권이나 봤는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이들도 모르는구나. 5명이 다 달라요. 5명이 다 다른데 한 명 한 명 말이 다 그럴듯해요. 그래서 이거는 정확히 모르는구나 이분들이 한 분 한 분들 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진짜 잘 싸우고 싶은데, 나는 쓰러져 있고 막 그러기 싫은데, 저 의의 흉갑을 입는 건 뭐며? 저 truth, 진리로 벨트를 차는 건 뭐며? 저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공부를 하다가 진리, 한 가지 첫 번째 사실을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된 것은, 저는 진리하면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 성경이고, 진리로 벨트를 매라 하면 항상 성경책을 공부하고 그런 것을 이렇게 떠올렸었거든요, 지금까지. 그런데 아주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해도 좋은 거긴 맞는데, 성경에서 truth란 단어가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objective truth라고 그래가지고, 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 또는 복음을 말하고, 또 하나는 subjective truth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말로, 영어로 다른 식으로 조금 패러프레이즈 하면 truthfulness, faithfulness, 진실된 거, 그래서 어떤 학자에 따르면 integrity, authentic한 거. 이게 뭐냐면, 우리말로 표현하면 진실된 거 말합니다. 진실된 거. 진실된 거를 뭘 말하냐면, 위선이 없는 거. 안과 밖이 같은 거.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안에서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은 거. 그게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키지 않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적 전쟁을 싸우는 데 있어서 무기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진실되십니까? 얼마나 진실되십니까? 안과 밖이 얼마나 같으십니까? 예전에 제가 들었던, 저희 집사람은 이러지 않길 원하는데,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집에서는 너무 엉망으로 살다가 예배당의 강대상 위에만 서면 너무 거룩한 말씀을 막 쏟아내니까 사모님이 어느 날 주일날 이불을 싸들고 와가지고 이 앞에다가 이불을 펼치시더래요. 들어놓으면서 나랑 여기서 살자고. 강대상 위에서의 당신과 나는 너무 살고 싶다고. 강대석 밖에서의 당신과는 도저히 못 살겠다고. 들어놓았다고 하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여러 사람과 있을 때의 모습과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우리의 안과 겉이 다른 삶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탄에게 밥이 되기 쉽습니다. 사탄이 나를 사용해서 다른 이들을 실족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저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조금은 압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까지도 하나님 말씀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많이 듣다 보면 그걸 내가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행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래서 많이 듣고 공부를 많이 하면은 그걸 다 안다고 생각해서 스스로를 마치 그거를 내가 실제로 순종하고 있는 사람 마냥 속이는 지경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공부하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내가 나를 속인다.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다 실제로 내가 순종하고 있는 것처럼 속인다. 나만 속일 뿐 아니라 사탄이 나를 속이게 도와준다. 내 삶이 위선적일수록 사탄의 밥이 되기 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기만 하지 않고 들을 만큼 나는 행하는 자가 되고 싶다. 이렇게 결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 진실됨, 이것이 우리의 전쟁 무기가 되도록.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진짜 내 안과 밖이 100%는 아니겠지만 가능한 같아지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고 치열하게 싸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한편에 들은 것은 과연 사람이 안과 밖이 완전히 같은 것이 가능할까?
예수님도 아닌데 예수님이라면 모르되 사람이 아닌가 밖에 완전히 가능할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전에 워치만이라는 사람이 그 질문이 아주 좋은 질문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이라면 모르되 사람이 어떻게 안과 밖이 똑같이 100% 똑같이 살 수 있나? 그 질문에 답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사시면 되는 겁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입으라. 예수님을 옷을 입고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매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입는 것은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대신 사시도록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이제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기 보시면 righteousness, 의의 흉갑이라는 표현이 우리 에베소서에 나오는데 의의 흉갑도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리고 문맥을 봐서 저도 동의하는 것이 의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하나는 positional righteousness라고 해서 내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완성하신 의를 나에게 전가시키셔서 내가 의롭다 칭해진 것, 이신칭의라는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 positional righteousness가 아니고 두 번째 righteousness가 있는데 그거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가 되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리켜서 ethical righteousness 뭐냐면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내가 입는 걸 말합니다. 의는 공정한 걸 말하는데 사람은 편견과 자신에게 유리한 것 때문에 완전히 공정하기가 어려운데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내가 입는 것. 그래서 원래는 의롭지 않은 내가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예수님의 의로운 성품이 내게서 흘러나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사야서 59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의를 흉패로 입으시고 구원의 투구를 자기 머리에 쓰셨으며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 59장 17절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이 말씀을 성령님에 의해서 기록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동일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의를 흉패로 입으시고 의의 그 가슴 흉패를 입으시고 구원의 투구를 쓰시고 그분께서 복수의 의봇을 옷으로 입으시고 열심을 겉옷으로 입으셨도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러 나가시는 장면이 이사야서 59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은요, 그들이 받던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그 고통으로부터 건지시고 그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서실 때 하나님이 갑옷을 입으신데 자기 갑옷을 입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입으셨던 그 갑옷을 우리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갑옷을 입는 것, 이것은 예수님을 옷 입는 것이고 성령님을 입는 것이고 그분의 의로운 성품을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너무 조용하신 것 같아요. 어려우신가요? 근데 여러분, 이 의로운 성품은요, 하나님 겁니다. 우리가 의의 흉갑을 입는다는 건 하나님이 의의 흉갑을 입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들을 징계하러 심판하러 나가셨으니까 그러면 나는 이 예수님을 입고 나도 복수하러 나가야 되는 것인가? 이건 아닌데 성경의 다른 말씀을 보면은 복수는 내 것이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고 악을 선으로 갚으러 가셨지. 이건 성경의 다른 말씀과 분명히 배치되는데 뭔가 하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의의 흉갑을 입는 건 결론적으로 주 예수님, 의로우신 주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기저기서 좀 들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사탄의 공격을 받으셨다고 하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 사탄의 공격이요, 내 주변 사람들의 말과 표정으로 날라오기가 쉽다는 것을 저도 경험을 했는데, 갑자기 여러분이 어떤 일들로 인해서,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가 생기거나, 마음이 확 상하거나,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저 미운 사람 말고 저 뒤에 있는 사탄을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 사람을, 저 상처나는 저 말을 하는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면 저 사람도 당한 거잖아요. 그 뒤에 있는 사탄한테. 그도 당한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 설교 잘하고 나서 제가 사탄에게 완전히 당했습니다. 아내와 오랜만에 아주 대차게 싸웠습니다. 부부끼리 싸울 때 제가 그래서 이번에는 잘 봤습니다. 부부간에 싸울 때 마음이 어떻게 상하게 되나 그 프로세스를 살펴봤습니다. 말을 하다가 말이 안 통해요. 왜냐면 한 명이 원래는 어떤 거를 설명하려고 던지는 그 단어로 인해서 혼자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말이 안 통해요. 이 말을 듣고 거기에 합당한 반응을 하는데 이 말에 매여가지고 이제 말이 안 통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또 기분 나쁘니까 뭔가 한마디 하는데 그 말에 또 상처를 받고 이게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였거든요. 어떤 분들은 진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오픈을 하면 기라드 씨가 한국에 가시는데 보낼 물건을 맡기는 거에 관련된 거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 안 통하기 시작하고 답답하고 막 나를 오해하는 것 같아서 나의 오해를 풀려고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나를 이렇게 무시하나? 하는 생각이 슉 들어오고 너무 순식간에 날라온 펀치라서 기분이 확 상하면서 이제 이성적으로 이 오해를 풀려고 또 설명을 하다 보면 이제 꼬이기 시작하고 아무것도 아닌 문제였는데 오해를 풀려고 하는 설명 가운데 나온 그 단어에 또 한 명의 상처를 당하고 이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나중에 교회 가서 우리가 이런 걸로 싸웠다 하면 사람들이 이해할까 싶을 정도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과정을 여러분도 겪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내의 작은 말과 행동들이 나의 이 예민한 신경을 긁고 자극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럼 나의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예민한 자존심이 상처를 순간 입고 그래서 너무 순식간에 이게 다 일어난 일이어서 이게 사탄이 주는 생각인지 말고 자시고 할 시간도 없이 그냥 폭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이해시키려고 했다가 문제가 더 어그러지기도 하고 나는 그 안에서 대화가 통하지 않는 것 같아서 좌절하고 너랑은 대화가 안 돼 그랬다가 내가 왜 대화가 안 되냐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경험해 보셨습니까? 사탄이 개업되어 있는 걸 못 보면 그 사람한테 이제 실망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을 나 이제 다시 안 보고 싶어. 또는 말이 안 통하는구나. 이제 앞으로 내 마음을 오픈해서 저 사람한테 말하지 말아야겠다. 어차피 말이 안 통하니까. 이런 생각까지 들어오게 되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너무 못마땅하기도 하고. 이게 뭡니까? 이 상태가 영적 전쟁에서 한 대 맞고 쓰러진 상태입니다. 서 있어라! 하셨는데 쓰러졌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펀치가 날아가서 쓰러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누군가가 미워지셨습니까? 영적 전쟁에서 지금 쓰러진 겁니다. 아니면 누군가가 긍휼히 여겨지고 그의 그 아픔이 느껴지고 공감이 생기셨습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이, 자식이, 어떤 주변 사람이 아주 미워지셨으면 또는 매우 못마땅해지셨으면 아니면 그런 지가 너무 오래되었으면 내 마음을 드러내서 대화하는 게 불가능하구나 라는 생각이 사로잡았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게 사탄에게 내가 좀 쓰러진 상태구나 라고 주님 앞에 자백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이제 처음으로 다시 5명의 학자와 씨름하다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때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입고 있었으면 그 말의 반응이 예수님의 반응이 나갔을 텐데 서충원의 반응이 나가니까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한순간에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서충원이 반응하지 않고 주님의 생명 가운데 거하고 있었으면 저 말에 그렇게 순간적으로 데미지를 안 입을 수도 있었는데 큰 상처를 받지도 않았을 텐데. 왜냐하면 내가 입은 전신 갑주는 너무 스트롱해서 그러한 말들과 표정과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막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옷을 먹고 다 튕겨져 나갔을 겁니다. 이 예수님으로 옷 입고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태라고 부릅니다. 근데 더 기가 찬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막 프러스트레이션 돼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집사람이 당신이 설교 준비한다면서 그렇게 반응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십자가에서 떨어져 있는 상태 같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야 너는 그런 말 설교 준비하는 남편에게 그런 말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이 나오다가요 제가 입을 칵 닫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맨날 하는 말이 영적으로 좀이라도 성장한 사람이 십자가에 먼저 못 박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차마 늘 하던 말인데 제가 아내의 입을 통해서 그런 말을 듣고 나니까 정말 좌절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입을 콱 닫고 방으로 돌아가서 주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적으로 좀이라도 성장했으면 더 밑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좀이라도 성장했으면 같이 육신이 부딪혀서 펄펄 날뛰는 것이 아니고 먼저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로 가야 됩니다. 주님, 제가 또 서충원으로 발음하고 있으니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내 안에서 대신 사시는 삶을 체험하기를 그거를 매일 24시간 하기를 원하시는데 제가 대차게 넘어지고 주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과 표정으로 나에게 펀치를 날릴 때 그렇게 만드는 사람, 그렇게 하는 사람 뒤에 있는 마귀를 보시고 영적 전쟁을 싸우시기를 원합니다. 새 사람을 즉시 입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주셨거든요. 이미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즉시 입으면 됩니다. 예민한 내가 반응하지 않고 너그러우신 주 예수님으로 반응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나에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주실 것이고 아까까지는 너무 대화가 안 된다고 생각했던 아내를 이해하게 되고 왜 저렇게 말했을까? 왜 저런 요구를 하는 걸까? 왜 이 말에 저런 반응을 하는 걸까? 라고 주님이 이해를 시켜주십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6장 15절을 보시면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란 말이 있습니다. 화평의 복음하면 우리는 항상 저는 최소한 복음하면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4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죄를 완전히 용서하셨어. 이거가 늘 떠오르지만 사실은 복음엔 두 방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for고 하나는 with입니다. 기억하십니까? 하나는 Christ died for me가 한 방면이고 또 하나는 Christ died 뭐죠? with me입니다. 나와 함께 죽으신 것. 복음엔 두 방면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문맥에서 볼 때 대부분의 학자들도 이 신을 신어라 할 때 이 복음은 Christ died with me 라는 진리를 나에게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넣어졌어. 오늘 우리 주의 만찬도 했잖아요. 내가 예수님 안에 넣어져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는데 자꾸 살아있는 서충원이 반응을 하니까 이 싸움이 이성적으로 이해시키고 납득시켜서 해결되는 싸움이 아니고 한 사람이 먼저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이 해결책인 것입니다. 아까 제가 먼저 말했네요. 설교 준비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자기 말에 일일이 반응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십자가에 좀 붙어 있어야 될 것 같다고 당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 나아가서 이 반응이 살아있는 서충원의 반응이니 주님이 반응해 주시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한 명이 육신이 펄펄 살아 날뛴다고 해서 또 한 명이 같이 날뛰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폐허가 집안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신경을 긁어요. 사탄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운한 마음, 동시에 분노하는 마음이 그 사람이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주님 저 말고 예수님이 반응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 잠시 후에 주님의 화평이 임하는 것을 조금 느끼면서 분명히 사탄이 주는 생각을 쳐내는 방면이 있지만 다 알아도 순식간에 넘어지는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님 안에서 강건해지는 것이 주님을 입는 것이고 전신갑옷을 입는 것이고 저 하나하나 각자가 faith는 뭐고 truth는 뭐고 salvation이 뭐고 righteousness는 뭐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주님이 5가지, 6가지, 7가지 전략을 지금 다 설명해 놓으신 것이 아니고 전부 하나를 얘기하고 계신데 그것은 내가 아니라 주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루 종일 살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6장 17절에서도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구원도요. 저는 아마도 여러분도 과거 구원이 늘 먼저 떠오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나를 지옥에서 건지신 것. 그렇지만 구원에는 과거 구원, 현재 구원, 미래 구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의 투구를 취하라는 것도 현재 구원을 말합니다. 현재 구원은 뭡니까? 내가 이 육신의 생각, 이 육신의 괴로운 생각들로부터 건진받는 것.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시는 삶을 말합니다. 나의 육신의 열매를 맺지 않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맺혀지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때 그 상황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도 예수님을 입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 저를 화나게 만드는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저 말에 일일이 반응하고 있는 제가 문제입니다. 제가 죽었습니다. 이 주님의 진리가 제게 적용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씀이 진짜인 걸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복음의 신발을 신는 것입니다. 의의 흉갑을 입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릿도로 묶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께서 나의 이 육신의 괴로운 상태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이 현재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취하라 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기억하고 내게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래야 다른 사람을 세우러 다니죠. 지금 우리 집안이 엉망이고 내가 막 죽겠는데 누구를 세웁니까? 누구를 어떤 영혼을 살피러 다닐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 문제에 아큐파이드 되어 있는 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 한 몸 건사하기 힘든데 누구를 건집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주 예수님을 입어서 사탄의 공격을 쳐내고 이제 성령의 칼로 다른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하신 영혼들을 찔러서 그 육신을 패하고 빼면서 생명에 살아나게 양날 달린 검으로
주님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못 박혀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너는 멀쩡히 살아있는데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천연적인 성품이지만 하나님의 포지셔널 트루트는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고 나 믿는다고 침례도 받았었잖아. 그래서 이거 기억하라고 물속에 풍덩 완전히 머리 끝까지 잠기는 그거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마다 기억하라고. 나 그때 고백했지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그리고 매주 2달에 한 번씩 주의 만찬 할 때마다 예수님 몸 안으로 넣어줬습니다. 난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나의 성품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매 순간마다 드려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답니다. 어떻게 사는 겁니까?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인간 서충원이 반응하면 대차게 싸우고 확 넘어집니다. 근데 주님이 반응하시면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그래서 우리는 삶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뭘 믿습니까? 나는 죽었음을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걸 믿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의지하면 서충원으로 반응하지 않고 예수님으로 반응할 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살아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분별하고 쳐내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들어간 근본적인 해결책은 주 예수님을 입고 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주님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주 예수님이 내 대신 사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부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탄의 계략을 이겨내고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미워지거나 못마땅해지셨으면 내가 또 넘어졌구나. 내가 왜 넘어졌을까 막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살았으니까 갑옷이 없었으니까 또 한 대 맞고 넘어졌구나. 다시 툴툴 털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기분이 확 상하셨습니까? 넘어지신 것입니다. 신으시기 바랍니다. 흉갑을 입으시고 투구를 다시 쓰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으니 반응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원래 나라는 사람이 절대 할 수 없는 그 반응을 대신 해주시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반응은 원래 내게 아니라고. 이거 주님이 하시는 거라고.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모든 하나하나 갑옷을 입는 것, 주님 안에서 강해지는 것, 그분의 권능 안에서 강해지는 것, 전신 갑옷을 입는 것 모두 한 가지로 귀결되는데 주 예수님을 입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게 이미 주신 주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옷을 입고 매일매일 살아가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참 놀라운 말씀들을 보여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오직 듣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스스로에게 속거나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주님의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쓰러져 있거나 넘어져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지체들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여 그들을 주님께로 이겨오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저희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결심하는 모든 주님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79장 나 깊이 잠기겠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잠기겠네. 주님의 깊은 사랑 증명할 수 없네. 진흙과 같은 나를 들어올리시사 죄 중에서 방황할 때 내 영혼 구하셨네. 주님 십자가 속에 나 깊이 잠기겠네. 홀로 가시던 동산 그 뒤를 따르리. 슬픔에 잠 마시며 맘 아파오셨네. 나의 주님 나의 주님 그네 크시도다. 4절입니다. 주님의 사랑 속에 나 깊이 잠기겠네. 죄악과 두려움에서 구원해 주신 주, 그 이름 영원토록 기뻐 찬양하리. 나의 주님 나의 주님 그 사랑 크시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매 순간마다 우리 자신의 성품으로 살지 않고 주 예수님을 옷 입고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속에 잠기기 원하고 주님의 사랑 속에 잠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육신으로 사는 삶은 참 그 결과가 비참하고 한심하고 결코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없는 그런 삶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 땅에 살아있게 남겨놓으셨는데 주님, 그렇게 육신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 뵙지 않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음을 주님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대신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사탄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탄에 쓰러져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누군가가 못마땅해지고 미워지고 다시 깊은 말을 하고 싶지 않은 상태가 되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